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신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의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내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 삶을 끌어가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이제 마감하면서 그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설 그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자기가 지금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사역자로 다뤄왔던 자기의 지난날의 걸음들, 또한 동시에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다짐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 내용이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까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귀한 믿음의 본을 생각해 봅니다. 이 길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참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을 잘하고 중간을 잘하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한다. 그러면 그 일이 매듭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지막 순간, 마지막에 그 노년의 축복이 참 큰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수가 점점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 육체의 몸은 후패해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져서 우리 오혼 성도들이 정말 나이가 들어감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분명한 믿음의 소망이 생깁니다. 바로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 의의 면류관을 받았다. 참 이러한 분명한 기대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이 검증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잘 준비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왔던 사람은 마지막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생각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벅차고 기쁘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 8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을 나타나는 자,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침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이 아침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고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그 말을 디모데에게 남깁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들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과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 궁극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의 열매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한 5년 동안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평안하고 품위 있고 질서가 있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걸어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왔을 때 이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이 공동체에서 힘 얻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으면 아무리 전도를 하고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와가지고 이 안에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평안의 공동체, 질서의 공동체,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끊임없이 달려온 것은 그것이 주된 목적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받은 평안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잔잔한 은혜, 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고인물과 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 주변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말씀을 얘기하고 전도 권유를 해서 우리 공동체에 계속 초청할 수 있을까? 혹시나 그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할까? 또 하나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할까?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저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지레심작 겁을 먹고 잘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로 인해서 해봤자 별 그것이 되겠어? 여러분, 사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 열매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사람을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케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성숙한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도의 열매를 생각하고 우리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전파의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주력하고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의 진정한 그 목적, 교회의 진정한 기능이 상실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주력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쩌면 또 다른 교제의 모임이 될 뿐입니다. 우리끼리의 모임이 될 뿐입니다. 예전에 좀 오래되었지만
제가 교육 전도사 때 그때 사역을 할 때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담임으로 가셨습니다.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작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역을 하는 중에 그 목사님하고 그 교회 상황을 잠깐 들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한 이제 몇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다 가족과 혈연으로 묶여진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질감을 느끼니까.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생활권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존의 성도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기존의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 공동체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것, 그리고 나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에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외부의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지원을 받아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원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원하고, 그리고 선교에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5년 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온 역사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것들을 잔잔하게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는 이 일을 주저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재정적으로 이게 다 채워주신 것이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물론 우리가 예산비에서 이제 조금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이것도 예산도 다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11월 달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참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의 핵심의 멤버들이 정말 헌신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갔던 그것,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했느냐?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우리가 선교의 사명,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이 항목으로 이 주변의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정말 말없이 많이 도왔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무형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평안의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평안의 은혜 복을 누리면서 갈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되느냐?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들, 항중직들은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또 아니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타이밍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전할 때 또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 영육 간의 강건한 평안함, 또 우리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은혜교회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초청이 되어서 왔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만나며 사람들과 교제에 나갈 때 참 좋은 공동체구나, 사랑의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이 되어진 과정이 우리가 5년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헌신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는 교회의 평안과 질서와 품위, 이론적으로 제가 사역과 우리 온 성도들에게 말씀이나 여러 가지 이 훈련들을 통해서 강조해 왔다면 이제는 거기와 덧붙여서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을 통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교회 성장의 전략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지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거기에 주력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소 집사님들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 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앞에서 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교훈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신중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걸어가고 때로는 힘듦을 감내하고 무엇보다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길을 가라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상 명령으로 주신 이 세계 선교 또 복음 전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시고 또 우리의 온 힘을 모아 나가고 또 우리가 그런 열매들을 맺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해 주실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가정에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의 복이 우리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함께 누려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이 이용과 같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또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마지막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 그의 전 삶을 쏟아부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힘도하여 주시고 또 결단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풍성한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또 하나 우리 삶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임을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담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결단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온 교회의 항존직들이 이를 위해서 모아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때로는 믿음에서 시험 든 사람들, 때로는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를 통해 신앙이 회복되며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또 그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온 힘으로 이것을 힘쓸 때 우리 주 은혜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된 교회임을 증거하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지상 명령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선 그날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일터를 주님께서 강하게 잡아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병상에 있는 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험생으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 자녀들, 여러 가지 사춘기의 자녀들, 우리 모든 일터에 있어서의 어려움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와 선교, 또한 우리가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